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대강절이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소망이 있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우산 장사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루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날씨가 쨍쨍한 날이 계속되면 누가 걱정되죠? 우산을 파는 그런 자식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도 공쳤겠구나. 그런데 며칠 또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누가 걱정됩니까? 소금을 파는 자식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소금 파는 아이가 오늘도 공쳤겠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365일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딱 모셨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상황이 그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짱짱 나면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렇죠? 소금이 잘 팔릴 거니까. 야, 우리 소금 파는 애 오늘 참 많이 벌었겠구나. 비가 또 며칠 계속 와요. 그러면 누구를 감사하는 것이죠? 우산 파는 그런 아이를 향해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환경이 바뀝니다. 조건도 바뀌고, 어떤 것들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나의 손에서 다 사라져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믿음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 돈에도 우리는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구나. 혹시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기회로 우리는 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의 잘된 일도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향해 갑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가시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이 대강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이런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대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귀한 은혜의 통로예요. 예배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네. 여러분, 한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모든 곳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또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주님 오셔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찬양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말 우리가 부지간에 주여 외칠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다 뜻이 있고 은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근데 여리고는 우리 평택과 같습니다. 예, 우리 평택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 우리 아산도 여기 아름다운 도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로 사는 곳이죠. 이 여리고는 종려 성읍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종려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TV에 중동을 보시면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리고에는 나무가,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야자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그런 나무가 참 많아서 또 이 도시가 상업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구도 많았어요. 우리 평택이 또 우리 아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4절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그 성에 많은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이 누구라고요? 삭개오. 삭개오이면 왜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의 장, 그러면은 세무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여리고가 정말 번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아무 데 있지 않거든요. 인구도 있고 큰 도시에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무서장까지 하니까 여러분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겉으로 화려합니다. 보기에도 뭐 이 정도면 어느 그 사회에서도 유지라고 말할 정도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동족의 세금을 걷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세금을 과다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또 이 세무서 직원들도 이제 세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강압적으로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세금을 걷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갈 때마다 뒤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겠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제 자라고 아마 뒤에서 비난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삭개오라고 불러주었죠? 여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가슴에 그냥 큰 구멍이 하나 뚫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믿음은 성령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사실 시작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동료 교인들 또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이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이 작기도 하고 믿음 생활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사실 안 보세요. 어떤 걸 보세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닷 가운데 던져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가 사람의 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삭개오는 이 장벽이 있었어요. 마음의 장벽이. 왜냐하면 매일 이제 세금을 걷다 보니까 뒤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부르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때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7절에 보면은 7절 뭐라고 수군거리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많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도 비난하고 누구도 비난합니까? 삭개오도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름이 없어요, 이 삭개오는. 그래서 삭개오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어디로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돌 무화과니까 우리 돌배 있고 돌 감나무도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고엽나무라고. 사실 뭐 열매를 먹기 어려운 그런 작고 아주 떫은 그런 열매를 맺는 야생 그런 과일나무죠. 그런데 잎은 무성해요. 잎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건 누가 올라간지 뭐 나무 속에 있는 거 보이기는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삭개오의 삶이 그랬어요. 마음의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삶이 이 높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숨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인생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무 문제 없죠. 겉으로 보면, 그렇죠? 남이 날 보면은 속마음을 모르니까 다 여기 다 이쁘시고 다 건강하셔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면 정말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만의 위태한 나무 위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홀로 외롭게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남에겐 보이고 싶지 않고 나만의 방법,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좀 나를 포장도 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나의 앞에다가 이렇게 좀 막을 치고 방어 막을 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왕년에 과거에 이걸 잘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그게 방어 기제래요. 왜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지금은 조금 내가 보면 내가 약해. 그러니까 왕년의 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왕년에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내 고통 아무도 몰라 하면서 이 피해의식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냥 말하다가 그걸 탁 건드리면은 그냥 울컥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참 이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유명한 책이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그러한 그 책의 제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가는데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정말 비틀지게 싸우면서 살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정말 조그만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동료나 친구나 가족 간에도 이걸 딱 건드리면 우리가 그냥 돌아버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냥 맨날 듣는 소리가 그런 이제 죄인이라고 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워한 거예요. 예수님도 날 비난하시겠지. 자, 그러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셔서 그 나무에 어떻게 숨어서 당신을 보시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알아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땅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는 숨지 마세요. 주님께는 다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나를 새롭게 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사실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만 오히려 그때는 더 이제 상처받고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보니까 거기 숨어서 보는 거예요. 야, 삭개오야 뭐라고 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불러줬습니까? 안 불러줬어요. 그런데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은 저분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름조차 불리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그것에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내려오라 그랬어요. 사실 삭개오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그런 삶을 예수님에게조차 다 터놓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도 듣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조차도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나가기를 겁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올라갔다고 거기서 저 죄인이 저기 가지고 아마 비난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겁내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위태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가 내려와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럽니다. 예. 자기를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아까 7절에 보면 막 비난해요. 예수님도 비난받아요. 그리고 삭개오도 비난받아요. 예수님은 다 그 소리 하등 정말 귀로 안 들으셔요.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여기 보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앞으로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몸소 다 당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요 1절에 가시는 그 길은 나중에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 됩니다. 저는 교회력을 이렇게 신학교 때 배울 때 12월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4월 가면 예수님이 금방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머지 한 달은 뭐야? 차라리 12월 달에 이제 올해 12월 달에 오셨으면 새해 지나고 1월 다 지나고 11월 달쯤 돼서 십자가 지시면 그냥 주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성경에 예수님이 가신 모든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길목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모든 삶 상황 속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수시로 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우리 삶 속에. 그때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받아야 할 모든 비난도 함께 받으시면서 자기의 아픔도 자기의 그런 모든 상처도 손가락질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사실은 온몸으로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나무에 숨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여 오소서. 여러분, 이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주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저분이 저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구나. 그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돈이 중심이고 내 것으로 옮겨잡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돈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람의 모습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선행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찾아보다가 사실 삭개오를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됐지만 그거야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정말 나눠주겠다 그러겠습니까? 요 말씀은 다른 또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중심이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중심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물질도 선하게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전에는 피해자처럼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 자기 것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근데 그 손을 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사실 세상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건강이 내 믿음이 돼버리고 물질이 내 믿음이 돼버리고 사람이 내 믿음이 돼버리니까 낙심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저 광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 주님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서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혼자만의 나무에 웅크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또 여러분 우리의 나무에 그냥 높은 나무에 둘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서로를 진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와서 주님처럼 불러주고 손을 잡고 이 대강절에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케오처럼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 위에 이런 동일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도 매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케오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고통의 나무, 질병의 나무, 외로움의 나무, 인생의 괴로운 모든 그런 정말 위태위태한 흔들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평안을 얻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선곡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케오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 속에서 사케오를 찾아오시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 가족을 찾아오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살기가 버겁고 힘들어서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저희가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선곡회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의 나무, 두려움의 나무, 교만의 나무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깨끗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또 여러분 상처받은 곳에 또 여러분의 또 자녀들의 이름을 특별히 우리 대학 입시 또 취업으로 나가는 젊은이들 또 우리 열방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여러분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저의 이 괴로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몸뚱아리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건강을 찾아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건강의 구원과 삶의 회복을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내 삶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와 그 가정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입시와 취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선포되었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었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서로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어져가는 가족과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통의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치 못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아버지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이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